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올해 1월부터 시작한 에베소서 설교가 오늘로 모두 마칩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니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의 은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에베소서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에베소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후반부인 4장에서 6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계획하신 바를 성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실행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다고 너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콱 찍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 사이에, 우리 사이에 또 새로운 놀라운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이룬 사람들이 성도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의 지체가 된 한 몸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전반부에 우리가 살펴본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후반부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구습, 옛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달라져야 된다. 예수님 만난 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우리의 모습이 달라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그 전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서로를 대할 때 피차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부 사이에서 피차 복종합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종들아, 상전들아,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삶이 달라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옛사람대로, 우리가 살았던 그 습관대로 계속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복종시키고 싶어 하지 복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삶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살기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성화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가 성령을 좇아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방해를 하는데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라고 했습니다. 모든 기도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간에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이 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이었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말씀을 증거할 때 담대히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문안과 인사로 편지를 마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1절, 22절은 이 편지를 두기고가 너희들에게 가서 전해줄 거라고 말합니다. 23절, 24절은 문안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기고를 보낸다는 말씀을 보면 21절에서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22절에서는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바울 같은 사람만 기억을 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나는 사람 몇 명이 됩니까? 예수님,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유명한 사람들만 우리가 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두기고와 같은 숨은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동역자들의 이름을 마음을 먹고 쭉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2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도와서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로마서에 나오는 26명의 사람을 포함해서 여기 두기고와 같은 사람, 그렇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역했던,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한 사람만 주목합니다. 축구를 보아도 기사에 골을 넣은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마치 그 선수 혼자서 그 경기를 이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수비수로 어떤 공격수의 공을 막았겠죠? 패스를 해줬겠죠? 뒤에서 후보로 함께 뛰지는 못했지만 받쳐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담임 목사 한 사람 혼자서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고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각기 다른 역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눈물로 땀으로 수고하고 섬겼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신약의 사도시대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가 되고 여러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 시간에는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교회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예배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배제고 정문을 통과할 때 곳곳에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더울 때도 이 봉사가 힘들지만 추울 때는 정말 더 고생스러운 봉사입니다. 그럼 안내하시는, 로비에서 안내하시는 분, 새 가족을 인도하시는 분, 또 찬양을 인도하시는 싱어들, 또 찬양 대원들, 음향과 영상으로 섬기는 분들, 성찬을 위해서 권사님들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오늘만 아니라
어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를 세팅하고 예배당이며 화장실이며 청소를 한 분이 있고요. 오늘 부서에서도 곳곳에서 지금 사랑부와 다음 세대 부서에서 청소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고 그렇게 또 아이들을 만나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 다시 원 위치를 해 놓아야 되고 헌금을 정리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님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진실된 일꾼으로 섬길 때 우리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모스크바에서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저의 가족과도 같은 목자님 부부가 와 계십니다. 비록 작은 교회를 섬겼지만 저는 그때 충분히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실한 일꾼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럼 빗속은 교회는 제가 모스크바에서 섬겼던 교회보다 사이즈가 10배 가까이 큰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더 진실한 일꾼일까요? 저는 1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대단한 사역을, 대단한 교회를 섬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처럼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과 또 주님의 말씀인 이 에베소서의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 사람들은 그걸 주목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그 마음을 다해서 섬겼는지를 보십니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진실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사정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21절 뒷부분에 보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릴 거라고 말합니다. 22절 앞부분에도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르치고 싶은 거, 당부하고 싶은 말, 이런 건 이미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편지에 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왜 두기고를 보내서 이 편지를 전달하게 할까요? 두기고에게는 편지를 전달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역할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사정과 형편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리려고 일부러 두기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교제의 깊이만큼 신앙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 안에서 성도들과 갖는 교제만큼 신앙이 자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속하면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교제하는 일을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못하고 교회를 나가지를 못하고 혼자서 믿음을 지키고 혼자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교회에, 큰 교회에, 아무도 나를 아는 척 알아주지 않는 교회에 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오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았으면 그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좋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믿음이 자란 것을 생각해 보면 나를 이끌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했었던 사람들, 그런 교제 가운데 나의 신앙이 자란 것입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자기 교회 교인들과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러면 교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면 신비감이 떨어지고 그러면 권위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설교 강단에서만 사람들한테 보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분을 보면 저는 목회를 하려는 것인지 연예인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아서 다 교제하기 어려운 것은 이해하더라도 목사는 가능하면 성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성경 공부하자, 제자 훈련하자, 기도학교 다녀라, 사역자 학교 하자, 무슨 프로그램을 하신 게 프로그램을 돌리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냥 그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같이 먹고 주무시고 보고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방식이었습니다. 목회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과, 목자는 목원들과 함께 하는 것, 교제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교제의 길이 막혀 있으니까 자기의 사정을 잘 아는 두기고를 보내서 교제하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하는, 수고하고 대가를 치러서라도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장을 다시 편성하고 제가 한 목장씩 좀 방문을 해야겠다. 여러분들과 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만나서는 뭐가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장을 탐방해서 한 목장 한 목장 속해 계신 분들과 좀 교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목장 편성표에 있는 제일 위에 강욱중 장로님 초장에 맨 위에 목장부터 3주 전부터 제가 목장을 탐방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부부가 온다고 하니까 일부러 잘 참석을 안 하시던 분이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 부부가 또 온다니까 이번엔 목장 쉬어야겠다 해서 안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무섭나요? 네. 전 좀 일부러라도 제가 간다고 하면 좀 많은 목원들이 좀 함께 하셔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탐방해야 1년에 한 번 목장 안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좀 교제하는 기쁨을 제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솔직히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감옥, 오늘날 교도소하고 달라요. 로마 시대의 감옥 정말 캄캄하고 차갑고 음침한 곳입니다. 그런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걱정합니다. 왜 걱정할까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특별히 3년이나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는 바울을 잘 알고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스승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일로 의기소침해진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위로해 줄 때 훨씬 위로가 잘 되는 거 아십니까? 자기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하는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됩니다. 이력서를 여러 곳에 넣었는데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취준으로 기죽어 있는 청년에게 대기업 임원이신 분이
괜찮아 이러면 위로가 될까요? 자기 자녀가 재수하고 삼수하고 대학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3남매를 다 서울대, 의대, 법대 보낸 친구가 와서 야 괜찮아, 대학이 뭐 인생의 전부냐?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재수가 없겠죠. 미안하지만 이런 분들은 그냥 위로 안 해주시고 기도로 위로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 뭐라고 위로 잘 안 합니다. 제가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런데 대학 떨어진 친구들에게는 조금 위로를 해줍니다. 저도 재수해 봤습니다. 수술하고 입원하신 분들은 제가 좀 위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신 마취 3번 하고 수술해 봤습니다. 맨날 골골거리고 살거든요. 병약한 분들 제가 그 마음 잘 이해합니다. 제 아내가 아이 키우는 육아하는 엄마들 위로 좀 합니다. 3명이나 키워봤거든요. 여러분, 어려고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 어떻게 알면 될까요? 그 일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시는 거구나. 물론 나 안 쓰셔도 좋으니까 하나님 제발 이런 고난 나 안 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심정인 거 우리가 다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면, 통과하는 중이라면 어떤 마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위로자로 삼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구나. 그 마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맡은 목장마다 다 잘 됩니다. 뭐 사람도 엄청 오고 계속 분가시키고, 여러분 이런 목자님은 지금 목장 때문에 어려운 목자, 목원들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목자를 위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목장 하나 말아 먹어본 목자, 목원들 막 시험 들어서 막 이렇게 떠나고 막 비수에 꽂히고 막 이런 목자들 위로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 괜찮아. 지나갈 거야. 위로가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기에,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기에 에베소 성도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제자들로부터, 정말 믿고 3년이나 함께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23, 24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문안의 인사를 전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이 축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가 있을지어다? 뭐가 있으라고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평안입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돈이 많아서 나 이제 자녀 교육, 노후 걱정, 집장만 걱정이 없다. 돈이 많으면 조금 평안이 생길 것 같습니다. 별로 경험을 안 해보셔서 모르죠.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돈 많은 사람은 좀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분들 보세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면 잠시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평안은 거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할 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의존하는 사랑은 흔들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순간 얼마나 기쁩니까? 하지만 그 사랑이 오래 갑니까? 사람이 사랑해 주는 것, 사람의 사랑의 감정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죽을 것 같았던 사람들도 싸우고 이혼하고 나면 남들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믿음에서 오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랑, 믿음으로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믿음을 겸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우리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사랑 안에 변함없이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럼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일같이 받아야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은혜 없으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은혜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소음 가족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었는지,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했습니다. 부르신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고, 기도로 싸우자고 말했습니다. 여러 성경이 있지만 에베소서만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말씀, 우리가 꼭 붙들고 명심하고 살아야 될 말씀을 담아내고 있는 성경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에베소서는 정말 주옥 같은 성경입니다. 이 말씀 듣고 흘려보내는 사람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미 글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면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가능할까요? 두기고는 가능합니다.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크게 이름을 얻는 것은 몰라도 사랑받는 형제로 진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는 진실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보낸 것처럼 주님이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기고가 바울과 에베소 성도 사이에서 교제하는 일에, 서로를 위로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두기고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을 찾으셔서, 우리 빛소금 교회를 찾으셔서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은혜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살아갈 수 있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지난 1년간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은 자답게 교회와 가정과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기기보다 작은 일에라도 충성하는 진실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풍성히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개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성된 주의 일꾼,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한 일꾼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공동체로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사귐,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서로에게 나누고 교제하는 그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힘든 시간과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위로하여